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 신약성경 275페이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에 걸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8장에서 10장은 우상숭배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우상의 제물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숭배가 극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마게도냐 지역, 그다음에 아가야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철학도 발전했지만 이제 우상 숭배가 이제 극에 달했던 그런 상황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 이제 그곳에서는 우상이고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이르렀을 때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신이 많다 보니까 신의 이름이 뭐예요? 신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뭐라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제단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우상의 제물을 막 올려놓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지역이죠. 참 아이러니하는 것은 인간의 철학이 그렇게 발달된 지역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는 더 극에 달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다음에 이제 선교행을 진행하다가 아직은 아가야 지방을 가지 못하고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바울 사도요, 지금 우리 시장에 고린도 지역 시장에 나가면은 음식이 막 나옵니다. 음식이. 근데 그 음식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 뭐라고요? 그 신들에게 각종 신, 알지 못하는 신이니까 뭐 얼마나 신이 많겠어요. 저도 이제 에베소 지역도 가봤는데 가보니까 우상이 아주 즐비해요. 즐비해. 우상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가면 음식이 나오는데 그런 음식들의 일부분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린 일부분의 음식들이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의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때 이 고린도 성도들이 마음이 꾀름직한 거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 그냥 나온 시장이 그냥 나온 건지 아니면은 재물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먹으면서도 끓음직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에베소까지 쫓아온 거죠. 그리고는 물어본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보면은 고린도 10장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 나온 것이 뭐라고요? 시장에 나온 거, 이 시장에 나온 것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도 바울, 고린도 교인들 그러면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 음식으로 사람이 망하거나 죽는 건 아니다. 음식을 먹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서 10장 26절에 이 세상에 이 땅이 충만한 것은 누구 것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다 뭐라고요? 주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서 그것을 음식을 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도 같아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상도 사실은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세상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만든 거죠. 유일하게 오로지 신이 계시다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8장 8절인데 8장 8절 8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찾아서 8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8절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 자체가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상도 사실은 그건 진짜 신이 아니라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지. 신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교나 이런 안식교에서 잘못한 게 뭐냐면 음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큰 착오죠. 사람을 죽고 살리는 거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걸로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음식은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극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극히 싫어하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무엇을 멀리하라고 피하라고요?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상 숭배.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성도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무엇을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함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가져오다가 대노하셔서 십계명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레인이 모세 편에 서서 그날 이제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사람 3,000명이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극히 싫어하셔요. 또 민수기 25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미디안의 고수비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르기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제 발람, 여러분 자 발람 선지자 알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끌어들여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꿔버렸죠, 축복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발람이 이제 꾀를 꾸미는데 무슨 발락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미디안에 이쁜 여인들을 데려다가 초청을 해가지고 초청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모압의 제사 드리는 곳이죠. 제사 드리는 곳에 같이 거기서 여인들 때문에 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제사 드리고 절하고 음식 먹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시므리라는 이 사람이 그 족장이 이 고습이라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올 때 누가 붕괴합니까? 비나스가 붕괴해서 들어가서 그 장막에서 둘을 배를 찔러 죽이잖아요. 그래서 연병이 오다가 멈췄다는 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질투 알아요? 질투? 질투가 뭐죠? 여러분은 질투를 안 해보셨구나. 질투는 뭐냐면 사랑이 배신당했을 때, 사랑이 뭔가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 들 때 그 질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응?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내가 준 사랑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 다른 뭐 여인을 사랑하는 다른 남자를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막 질투심 불붙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질투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의 백성이 누구를 섬겨야 되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뭐가 있어요? 질투심으로 그걸 멸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겠어요, 여러분. 질투는 죽음보다 강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우리 십계명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 오직 누구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에게 가서 절한다. 막 우상 끌어들니까 우상에게 가서.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본보기잖아요. 본보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멸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다른 것에 뺏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상을 섬기는 그 일 속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우상의 제단에 가서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제단에 있는 음식을 먹는 자들도 사실은 어디에 참여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제사에 참여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8절. 고린도전서 10장 18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 제단 앞에 가서 뭐예요? 그 지금 아까 고스비 사건에 미디안 여인이 막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그 모압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곳에서 같이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그 음식을 먹고 있는 자들이 뭐예요? 거기에도 참여하는 거 아니냐? 응? 절하고 참여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게 뭐예요? 성찬이잖아요. 떡과 포도주잖아요. 함께 떡에 참여하고 함께 그 피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그 제물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그 마음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제사하는 곳에 있는 자들이 그 제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이미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극히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예요? 귀신의 제사에 또 하나님의 제사에 겸하여 섬겨서는 안 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지역이 이렇게 우상 숭배가 극심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성찬도 참여하지만 또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가가지고 그 자리에 가 있고 그 음식을 또 먹고 마시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문제는 우상 뒤에서 그 모든 제사를 받고 있는 게 뭐예요?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에 절하는 거 결국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받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10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10장 21절. 고린도전서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성찬에도 참여하고 귀신의 식탁에도 함께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절하고 이게 되겠느냐? 이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자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질투심 불붙으면은 무섭잖아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을 경배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 나오는 음식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시장에 나오는 음식은 그것이 우상의 제물인지 아니면 어떻게 온 것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냥 말없이 그것을 시장에 나오는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6절 27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것은 우상에서 온 것인지 또 그냥 온 것인지 모르니까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누구에게 속하였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음식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음식을 먹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이거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이게 뭐 우상의 제물로 드렸다 그러면 먹지 말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도 거리끼고 또 남의 양심을 위해서도 먹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고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남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엄청나게 믿음이 좋아요. 이거 괜찮아? 이거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만약에 상처를 입고 마음에 거리낌이 된다면 그는 지금 이 연약한 자에 뭘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나는 상관없어.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먹어도 돼. 그리고 용기 있게 먹었는데 옆에 믿음 없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먹어도 되는가? 그러고 이렇게 먹었는데 자기는 그 음식이 우상에 드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돼요. 결국 이제 뭐냐면 그 자기에게 있는 믿음이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은 누구 앞에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음식을 이제 우리는 이걸 먹었네 안 먹었네 해서 구원을 받네 못 받네 이런 게 아니라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것이 우상에 드려진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하고 먹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그래요. 술 담배를 먹는다고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교회 직분자예요. 중직이다. 근데 성경에 술 담배를 먹는다고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거는 그냥 사람이 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물론 술 담배를 먹는다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죠. 구원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귀한 직분을 가지신 분이 술 담배를 막 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돌아다닌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는 실망해요. 저분도 술 담배 하는데 나도 술 담배가 되겠네. 그래서 술 담배를 하면서 마음에 거리끼면서 하나님 앞에 심령이 약해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면 이분이 진짜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기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상관없어요. 길거리나 음식 다 먹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담대하여 자기도 그 음식을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의 제물이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는 바로 죄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하지 않는 모든 게 다 죄니까. 그러므로 그 믿음 좋은 자가 믿음 약한 자에게 범죄하게 된 거랍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내가 이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것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평생에 뭘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도 싫어하고 우상의 제단에 참여해서 그곳에 음식을 먹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우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겠죠. 아무쪼록 그렇게 해서 혹이라도 또 다른 영혼들에게 악을 깨치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항상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무게감이 많은 분일수록 더 행동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도 정말로 조심스러운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장 31절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비록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웃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는 것, 겸하여 먹고 마시는 것 싫어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누구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 무릎 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는